오늘 우리나라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날이죠. 104년이나 되는 3.1절 기념의 날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만세운동은 그냥 국가적인 만세운동이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교과서에서 배운 33인 중에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교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늘 함께 해왔던 맥을 같이 했던 그분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일제강점기에 혹독한 이 절망과 어둠의 시대 속에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지요. 만약에 그분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포기해버렸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믿음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후손들을 위해서 그때는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끝내 일제의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옥고를 치르는 중에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하나같이 그들이 매를 맞으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는 이렇게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손과 이 조선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눈물로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1절 이렇게 할 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날이 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둡고 우리나라적으로 절망이요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의 눈물의 씨앗과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 당시에 캄캄한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부흥의 불이 임했죠.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주변을 다 집어삼킵니다. 절망을 집어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불씨가 막 확산됩니다. 사람들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납니다. 도시가 변합니다. 나가서 지역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미국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났죠. 지금 혹시 자세히 보셨습니까? 요즘 아주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되었던 켄터키주 거기에 윌모라고 하는 인구 6,000명밖에 안 되는 그 윌모에 지금 역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참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만 부흥이 3차례 일어났는데 1970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의 그 불길이 바로 우리나라 서울에 붙었습니다. 1970년도 빌리 그레함 대전도 집회가 바로 그 에즈버리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불씨가 옮겨 붙습니다. 지금 50년이 됐는데요. 지금 빌리 그람의 그 아들 프랭크 그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6월달에 와서 또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우연한 섭리 같은데 지금 그 에즈베리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그것도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대학교에서. 기독교 재단이긴 하지만 수요일마다 책벌이 있습니다.
그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날도 똑같았어요. 2023년 6월 8일 수요일 현지 시간 10시부터 책불이 시작되어지는데 별 기대가 없고 그냥 찬양하는 애들은 찬양하고 설교할 사람은 설교하고 애들은 그냥 졸거나 먹고 뻑뻑 하거나 아무 기대가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설교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자. 뭐 그렇게만 하고 설교자도 일찍 마치고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뒷정리하는 애들이 말씀을 듣고 한 20명이 앉아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고요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체를 할 수 없어서 SNS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공당 안에 다 못 들어와가지고 3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줄을 섰는데 자그마치 예배가 이제는 마쳤습니다만 3주 동안 하루도 안 가르고 계속 그랬습니다. 1시간의 예배도 견디기 어려운 학생들이 하루에 보통 예배를 6시간씩 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의 학교의 사태가 어떻습니까? 폭력과 총기 사고가 마약과 성적 문란과 동성애와 타락, 도무지 손댈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막 그 경이감에 어쩌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지금 전부 다 유심사료입니다. 옛날에 부흥이라고 그러면 언사 집회고 막 강난의 집회고 막 흐느끼고 울고 떼굴떼굴 그리고 이거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10대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고요하게 너무나 잠잠하게 그리고 그 학교도 보수적이고 그 옆에는 에스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보수 신학교입니다. 보수의 중심에서부터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로만 듣던 50년 전에 일어났던 부흥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거기서 떠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그 자리에 와서 아기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찬양하고 몇 시간씩 그렇게. 그런데 부흥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하나님의 그 달콤한 사랑에 빠진 듯이 너무 잔잔하면서요. 찬양도 막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지시고 지금 터치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보수 신학자도 유심히 지금 살펴봅니다. 과연 이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다 찰나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 에즈벌이 가장 소도시라고 하는 거기서 일어났던 부흥이 지금 인근 지역의 대학교에도 불이 붙었고요. 지금 미국 전역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도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들도 그 현장에 참석해 보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목을 끌고 있어요.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의 신령의 산화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도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이 볼품없는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계속 그에게 기도를 시켰답니다. 그 기도가 비로소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도 하지 않고 잠잠한 가운데서 10대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거기서부터 이 확산돼 나가는데요. 너무너무 고요합니다. 10대들은 어른들이 경험했던 은사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거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막 공부만 하는 애들이고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열정도 없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잠잠하게 너무 고요한 가운데 그들이 이승을 건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지금 지핍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종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는 엘리야가 내가 주를 위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다 죽어버리고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의 그 민족의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불이 임합니다. 엘리야가 불을 구하지 않았죠. 불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되돌리시는 분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죽은 심령을 살리는 것. 이게 부흥이죠.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죠. 죽은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불이 어디로만 따라갈까요? 엘리야가 부었던 물 위에만 불이 다 임합니다.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가 물을 갖다 부는데 그 물이 부어진 그 자리만 불이 싹 다 태웁니다. 번제단을 바쳐지 번제물부터 시작해서 번제단과 단 주변에 도랑을 팠던 물이 가득 찼던 그 자리에만 불이 싹 합니다. 하나님의 불, 영광의 불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며 참과 거짓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참과 거짓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면 산자와 죽은 자가 확실히 차이나. 예전에는 예배를 견디고 버티고 막 그렇게 했던 애들이 지금은 예배에서 서로 누가 먼저 안 나가기를 지금 경쟁하는 것 같아요. 6시간도 좋고 막 10시간도 좋고 지치지도 않아요. 그 자리를 안 떠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 놀라운 일은 설교자도 지지도 전혀 아주 평범한 젊은 목사고 찬양 50도 전혀 인기 없는 학교가 그냥 허리 학생들이 50 찬양이고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심지어 지금 유명한 선교자들과 유명한 50 팀들이 들어가서 한번 섬겨보려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다 거절해버립니다. 전부 다 학생들이죠. 오직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부흥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렸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영적인 황폐한 그 땅에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불로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일이랄까요?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께도 3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내서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가 보십시오.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지금까지 아합의 기세에 눌리고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했던 이 아합의 신하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바알을 숭상하고 바알을 쫓아갔던 그들이 또 어떤 이들은 한편에는 여호와를 쓰고 한편은 또 바알을 쓰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입을 열어서 전부 다 용기 있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기에 그들이 죽은 심령이 다 살아납니다. 감히 이런 말하면 목사에서 당장 목이 달아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에즈벨리 대학교에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너무 흔한 설교였습니다. 그 불이 그 메마른 학생들의 심령에 붙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는데 마침내 그 불이 제단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영적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부엌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불을 주시기를, 그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것을 놓고 기도했지만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전부 하나같이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서 다른 기도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 그 하나만 놓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제발 이 불이 내 심령에서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사랑의 불이 내 심령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그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고 진로 걱정해야 되고 얼마나 생각할 게 많습니까? 그 바쁜데 지금 다른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이 지속되게, 그리고 도시를 넘어서 전 미주를 떠나서 전 대륙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그 학생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지금 사용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많았던 가정들이 지금 다 회복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다 살아. 마약 중독에 빠진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돌아오고, 가정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납니다. 지역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엘리야의 열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문을 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일하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우리나라 민족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이 지구사의 모든 곳곳에 임하시기를. 지금 지진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죠. 코로나 일어났죠. 경제적으로 궁핍하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지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니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로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거짓은 여호와의 불 앞에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불을 지나간다 그러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상급이 불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을이든지 금이든지 그런 재료로 지어져 가지고 불을 견디면 그것이 너희 상급이 될 것이고, 만약에 불로 공력을 태우는데 지푸라기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 답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교과서에서만 생각했던, 그리고 은들부터 듣기만 했던 막연한 부흥이 아니었어요. 지금 시대의 부흥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르게 임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10대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죠. 하나님만 일하시기를. 이 불덩어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에게도 임해서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의 축복제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들었으신 것처럼 지금 이름도 없는 그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